누가 기뻐할 수 있느냐? 그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다. 아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 붙잡혀 있어요. 어차피 붙잡혀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누구에게 붙잡혀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겠죠. 이왕이면 하나님께 붙잡히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게 좋겠죠.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사랑한 것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하게 돼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매여 있는 자체를 행복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바울 사도 자기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삶과 만났을 때와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간증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 붙잡혀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왕의 종이 될 바에는 바울 사도처럼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듯이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기쁨을 얻었다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이건 시작입니다.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7절과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은혜가 안 되시나요? 빌립보서 1장 3장 1절에 16절까지를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주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또 큰 기쁨인지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 거예요?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는 것으로 인생의 가치로 삼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기쁨을 어떻게 계속, 주님을 어떻게 깊이 서로 알아갈까요? 그게 바로 예배이고 찬양이고 기도이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섬기면서 주님을 알아갈 수 있지만은 기도 없는 섬김, 기도 없는 사역, 말씀 없는 사역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영성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지치게 만들고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심지어는 교회까지 멀어지게 만듭니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주님과의 깊은 사귐의 방법은 예배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을 향하는 예배이고 말씀이고 기도이고 찬송이란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이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무조건 읽지 마세요. 말씀을 읽는다고 다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많이 안다고 영성이 깊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단적으로 예를 들면 말씀을 깊이 공부하다가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교만해질 수가 없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와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사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13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목표가 분명해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깊이 알아갑니다. 그럴 때 터득한 게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나님은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신 건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기를 원치는 않아요. 네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 그 한 가지, 평생 동안 그 한 가지에 집중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걸 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이 표대란 말이 영어로 골입니다. 골, 목표란 뜻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 23절부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달리는 선수가 상 얻는 자는 오직 한 사람인데 그 상 얻기 위해서 달린 사람은 오직 목표 하나를 보고 절제하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비유를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를 보세요. 운동선수는요, 단순해요. 오직 한 가지 목표밖에 없어. 이기는 것. 최선을 다하잖아요. 응원을 옆에서 어떻게 하는가도 관심 없어요. 오직 그 목표, 게임에서 최선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도 똑같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거 마라톤 선수를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목표점 하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것인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바울 사도님, 그토록 바라보는 한 가지 목표가 무엇입니까? 선교입니까? 교회 개척하는 것입니까? 양육하는 것입니까? No. 거기 10절, 1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본받아. 무엇을 본받아? 누구를 본받아요? 예수님을 본받고 싶은 것입니다. 사역이 아닙니다. 바울의 목표는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주님 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목표였습니다. 근데 그 목표의 차원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디까지? 예수님을 본받고 싶은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에 이른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말을 조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주님의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이것이 내 신앙과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바울이 실제 죽었다 부활하겠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표현돼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복음이고 부활은 완성이에요. 복음의 완성이에요. 로마서에 나왔잖아요. 히브리서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고요. 부활하심은 완성이십니다. 바울도 이왕이면 예수님을 본받고 싶으면 다시 부활하는 최고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최고의 극치의 그 변화, 저도 거기에 이루고 싶습니다. 저도 변화되고 싶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가 되었지만 그건 시작이라니까요. 누가 보든지 저분은 예수님을 닮았어, 꼭 예수님 같아, 이루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게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월강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을 우리 예수님 바울식으로 표현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최고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이르는 것처럼 나도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고 싶습니다. 온전한 사람,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꿈이, 목표가 적어도 이렇게 높아야 돼요. 아브라함 같이, 모세 같이, 여호수아 같이, 요셉 같은 사람, 우리 아이들에게 요셉을 강조하고 다니엘을 강조하는데 시간 아까워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정말 예수님을 강조하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꿈이다. 위대한 정치가, 과학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깨달아 하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네 번째 주신 말씀 16절인데 우리 같이 봐요. 16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포기는 없다 이거예요. 아멘. 한 번 주님을 바라고 정한 내 인생의 목표가 결정이 되어 있다라면 절대 포기는 없습니다. 부족할지라도 앞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딱 관상 보니까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 예수 안에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지 다른 길이 없어. 이미 운명적으로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포기하던가요? 어렵다고, 핍박받는다고, 욕먹은다고, 누가 내 가는 길에 함정을 파놨다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간다고 바울이 낙심하던가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기뻐하면서, 기쁘겠어요? 기뻐하려고, 주님께로 받은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내가 옛날에 핍박했던 것을 회상하면서 내가 이것은 싸지 마땅히 받아야 될 때까지,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거예요. 그럼 성령이 임재하시고 진짜 기쁨을 주시고, 할렐루야, 찬송의 힘을 주시고 기도의 힘을 주시는데 옥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지진까지 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심을 믿어요. 이게 비결이다. 무슨 일을 하다가 어렵다고 포기하면 그건 믿음도 아니고 그건 사명도 아닌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돌아는 봐야 돼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잘못되어 있는가? 내 마음의 밑바닥에 겉으로는 주를 위한다고 애썼지만은 정말 내 마음의 밑바닥에 주님을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거냐, 사역을 위한 것이냐,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냐. 만일 그렇다면 누구를 탓하겠어요? 누가 나를 방해한다고 이유를 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모든 문제는요 내게 있어요. 아멘입니다. 내게 있어요. 같은 일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 못 해먹겠다고는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무엇의 차이입니까? 마음가짐의 차이. 여러분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따져봐요. 원래 인생은 그렇게 돼 있어요. 만만치가 않아요. 살아가도 마찬가지야. 한 고개 넘으면 없을 것 같아도 더 험한 고개가 또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미 성경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라.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5번째로 12절 1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닙니다. 뭘 느껴요? 겸손. 대단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근한없이 겸손했습니다.
온전히 이뤘담도 아닙니다. 또 겸손. 다만 내가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붙잡은 그것을 되붙잡으려고 노력한 것밖에 없어요. 아멘.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되붙잡으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내가 주님을 온전히 잡은 것도 아니야. 그럼 된 것이 뭐가 있다는 이야기? Every nothing.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사실 생각해 보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족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보니까 나도 주님을 붙잡고 싶다 이거예요. 주님의 옷자락 한번 잡아보고 싶다 이거예요. 주님이 내 손을 잡아서 내 손으로 주님 손을 잡았다. 맞잡고 싶다 이거예요. 부족해서가 아니고 모자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한번 모아보세요. 이게 아니 힘 줘보세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기 쉽습니다. 힘만 빠져도 떨어져요. 깍지를 껴보세요. 힘을 딱 줘보세요.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지죠. 손을 한 사람이 잡은 것하고 둘이 같이 맞잡은 것은 의미가 달라요. 진짜 의미가 달라요. 어린아이들은요 대개 빠져 도망치려고 엄마가 붙잡아요. 아이는 안 붙잡아. 기회만 되면 도망가려고. 부부는 어떻게 해요? 손잡고 걸어보셨어요? 같이 붙잡지.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자기의 분수를 알았습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와 같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죽어 마땅할 자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런 나에게도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은혜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진짜로 예수쟁이는 자서전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자서전을 안 써요. 그럼 뭘 쓸까요? 힌트 줬어요. 뭘 쓸까요? 역대 우리 신앙의 선배들 정말 존경하고 길이길이 남는 훌륭한 분들은 자서를 쓴 사람은 안 썼습니다. 참회록을 썼습니다. 참회록이 뭐예요? 자서전은 나도 이만큼 한 사람입니다. 이걸 쓴 게 자서전이에요. 자기의 오점을 변명해 놓은,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해 놓은 게 자서전이에요, 대부분이. 참회록은 뭡니까? 나는 이런 놈이었는데, 정말 부끄러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회개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이걸 적나라하게 고백하는 것을 참회록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백하잖아요. 예수 모르기 전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낱낱이 고백하잖아요. 심지어는 교회까지 핍박하고 잔했던 자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이 만나주심으로 이 기쁨을 주심으로 옛날에 그렇게 좋아했던 모든 것을 쓰레기같이 배설물같이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정리를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처럼. 이게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려면 이미 방법까지 가르쳐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십시오.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 생기면 어디 산에 들어가서 애언기도 받고 혼자 기도 환상 직접 직토의 음성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건 불안한 거예요. 검증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이니까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것도 날마다. 이것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주님을 내가 붙잡는 것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주님의 심장을 내 마음에 품는 거라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이걸 놔두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런 좋은 방법을 놔두고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럼 보조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주신 초심의 마음, 그 마음을 잊지 말자요. 그래서 묻습니다. 주님께 붙잡힌 자의 특징 5가지. 첫째가 뭐라고요? 세상의 사소한 기쁨, 나쁘다는 그거 말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기쁨을 말한 거예요. 아시죠? 본질적인 기쁨, 영원한 기쁨, 참된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자식을 통해 친구끼리 나누는 그 기쁨,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필요해요. 그런 기쁨은 오래가지 않고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허상이요. 결국 지나는 거 보면 허무해. 인간관계도 집착했던 것만큼, 집중했던 것만큼 결국은 실망이 와요. 부부도 마찬가지요. 자녀들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화를 내면서 자녀 뭐 주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오죽이 섭섭하면 그러겠어요. 있으면 주세요. 줄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무조건 주는 것은 자녀를 망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스로 살아가도록 서도록 해준 것이 정신, 얼을 주고 신앙을 주는 것이 소중한 것이죠. 기쁨입니다. 기쁨을 얻는 자 2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그 기쁜 마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더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요? 말씀 가지고,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그렇다면 반드시 3번째 단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사명,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설득력 있게. 왜? 언제?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를 바라요. 이걸 가리켜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꿈 말고요, 진짜 꿈.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누가 뭘 한다 한들 흔들리지 말 것이며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겸손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주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해라. 이미 주님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나도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는 것이 완벽해요?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게 완벽해요?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있는 건 완벽한데 아이가 엄마를 붙잡는 것은 진짜 불안한 거예요. 어둔한 거예요. 그러나 보기에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겠다는 것은 진짜 어둔하고 불안전하는 것입니다. 불안해요. 그러나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도와주신다. 빌립보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9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쁨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뭐 하시리라? 채우시리라. 할렐루야입니다.